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0페이지를 찾아 놓으세요. 오늘은 군데군데 눈으로 확인하신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6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인데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삶 큐티 마태복음을 지금 오늘 16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네 종류 밭,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네 종류의 마음밭.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 우리 예배 앞에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나눴는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지만 4번의 설교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그 내용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3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삼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5가지를 쭉 나열하는 게 중심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꼭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느냐? 그건 온전한 화목제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방법이 성령 잉태예요. 그래서 천의 몸에서 나셨다가 첫 번째,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대속이죠. 세 번째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을까요?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교회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 뭐로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예요. 재림. 5가지예요. 핵심이 성령 잉태,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확실히 믿어져야 예수가 제대로 믿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꼭 믿어주셔야 된다겠죠. 주 구원주는 다 아셔요. 심판주세요. 심판을 오시리라. 심판주예요.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주예요. 예,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 창조주란 내용도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 죄,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 그 다음에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 내용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 어떤 상황이고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 내용이 그렇게 됐죠.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 말은 종말론적인 생명,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천국에 들어올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너를 내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나 믿는 자라고 내가 인정할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걸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 말씀에. 예, 우리 지난주 본문 안에. 그래야 나와 합당한 자다. 나와 합당한 자. 물론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나와 합당한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어떤 가족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형,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 그래,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어려운 일이겠지만 진짜 예수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아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 수련회에서 그 마지막 뭡니까 신의 악단의 영화관까지 가서 우리 같이 봤거든요. 생명 내놓고 믿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또 이제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야.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죽어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나와 딱 맞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자. 아까 목숨 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의 어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자. 그 자가 천국에 올 자고 생명을 얻을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 명절 때여서 여러분 여러 군데 계셨겠지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13장에 많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그 제가 세 개를 합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3절, 먼저 본문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다 해설이 돼 있어요. 천국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자.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지금도 이건 진행형이에요. 진행. 씨를 뿌리러 갔다. 천국 말씀을 좀 전파하러 갔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자면 내 마음밭에 지금 씨가 뿌려진다. 천국 말씀이 뿌려진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말씀.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설교를 듣는다든지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또 대화 중에 사람들의 대화 중에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듣는 자로서 내가 읽거나 듣는 자로서 그걸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다. 이건 천국하고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에는 세 가지 결과가 우리가 미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됐죠. 말씀을 읽거나 들었어요. 이게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금방 소멸해 버려요. 헛것이죠. 그게 길가밭이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뿌려졌는데 받아서 일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씨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결실이 없어요. 그게 두 가지 밭, 돌밭과 가시떨기 밭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졌어요.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좋은 땅으로 소개가 됐어요. 자, 이 땅, 네 땅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 길가밭이죠. 단단한 땅이에요. 특성이 단단해요. 길가니까 사람이 다져서 길가인데 씨가 뿌려지면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새들로 표현돼 새들. 새들이 뭐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해설을 다 해놨어요. 그 말씀에 23절 안에. 그래서 그 중간 부분 그 10절에서 17절은 비유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오늘 오후에 그건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해설을 오늘만 봐봐요. 19절에 나와 있죠. 해설이. 천국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돼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듣기는 들어요. 귀로, 육적인 귀로.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원인을 악한 자가 와서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오늘 본문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그 악한 자를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마귀가 와서 사탄 마귀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갔다.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영생의 관심보다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하면 믿음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믿음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내 신앙적인 아집, 그 다음에 편견, 교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집이 있어요. 내 자신만의 테두리에 어떤 신앙적인 테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편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최고다. 그리고 어떤 교만한 마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믿으면 이 정도면 됐어. 나 잘 믿고 있는 거야. 거기서 딱 스톱이에요. 또 발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빠지지 마. 그냥 대충 다녀. 이런 것.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음을 딱 닫았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걸 다 마귀 사탄이 다 뺏어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자기들의 그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무시해버려요. 우리 전통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있어. 그 자기들의 의를 굉장히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누구 말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에도 오히려 그래서 적대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 부류들. 단단한 땅, 길가밭이다. 여러분 안 믿는 자가 길가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 중에.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얕아요. 돌밭인데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게 특성인 거예요. 곧 싹이 나오나 싹이 나와요. 흙이 약간 있으니까 그 흙의 영향을 받아서 싹은 뿌리는 내리죠.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얕다는 얘기죠.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뿌리가 얕아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얕아서 해가 돋은 후에 말라서 타버렸다. 해설이 20절하고 21절에 돼 있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어떤 싹이 나왔잖아요. 싹이.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일단 싹은 났어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가 문제죠. 해가 돋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시련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박해, 시련. 너 믿어? 너 불이익 당할 거야? 너 직장에 쫓겨나? 너 왕따 당할 거야? 막 이런 거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타서 말랐고를 이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그 본문에.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지는 거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잠시 믿어요. 그런데 내가 불이익 당하고 막 박해가 있네. 실족해요. 믿음을 실족해요. 그 다음에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나 예수 몰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더니 안 믿어요. 배반하는 자요. 잠시 믿었다가 배반하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뭘 보고 따라다니냐면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따라다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고 이런 자들. 그래서 좋을 때는 따라다니는데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을 때, 즉 환난, 박해,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실족하고 배반해보는 사람들 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저는 영적 토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뿌리가 약해요. 막 바람 불고 하면 그냥 뽑힐 정도. 깊으면 버티는데. 그래서 말씀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거 이게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느냐 영적 뿌리냐 이걸 꼭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보면 다 알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다 보면 알잖아요. 옆 사람을. 어디에 뿌리고 내리는지. 그 뿌리가 약해요. 영적인 뿌리. 말씀의 지식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게 얕아요. 여러분 식물 성장에 해가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해가 필요해요. 그 해를 바지 떠야 돼요. 식물이 성장하려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와 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해가 비쳐서 광합성을 해야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만 튼튼하다면 해는 필요한 거예요. 즉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뿌리가 든든하다면 영적 뿌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고 더 성장해요. 사실은 편안한 것보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붙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를 믿음을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게 돌밭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이게 나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우리하고 7절에 돼 있죠. 가시가 자라서. 여러분 밭은 일단 좋은 땅이에요. 땅 좋아요. 그런데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곡식보다 더 높게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됐죠. 기운이 막혀 이렇게 됐어요. 기운, 클라고 하는 기운을 막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광합성이 안 되도록 질식시키다는 뜻이에요. 막혔다면 질식시켜버려요. 막 뭘 먹고 막 자라고 막 배고프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이 설나는데 뿌리가 갖고는 부족한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시들 해가지고 기운이 막혔다 질식하다는 뜻이에요. 해설이 22절에 돼 있죠.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재물과 향락,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돼. 딱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요. 그것 때문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욕심 때문에 재물이 막히고 말씀을 막아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막 그게 들어가면 성장해요. 아까 같이 북한 사람들도 안 믿는 자들도 그걸 부르다 보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뭐가요? 그게.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온전히 결실은 했는데 곡식 맞네. 그런데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곡과 쭉정이, 믿는 자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한다 그랬죠. 안 믿는 자는 가라지고. 마귀가 뿌린 씨. 그것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 이게 장애 요소예요. 그게 아까 장애 요소. 기운을 막았다. 말씀은 떨어졌는데, 말씀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세상 염려였죠. 세상 염려. 저는 이걸 답을, 이걸 뭐 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실 거니까 제가 말씀으로 그냥 해설을 할게요. 설명할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우리가 다뤘어요. 15, 16, 17절을. 요한 1서 5장, 2장 15절. 세상 염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왔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막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뭐 하고 싶고, 막 좋은 여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권세, 명예, 막 이런 거 얻고 싶잖아요. 세상 거. 이런 것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 그 네가 원하는 거 그것도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뿐이다 이거지. 지금은 좋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 하늘의 것만 영원하다. 자, 그래서 세상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들까, 막 그게 빠져가지고 오늘도 돈 벌러 가신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일인데 예배 시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또 내용은 다르네요. 거의 탐욕, 향락 그런 거겠죠. 자,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이겠죠. 재물의 유혹. 저는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설명을 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맞습니다.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부자간에도 난리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요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없으면 벌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되는데 막 더 욕심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부자 돼야 돼. 더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은 저 빌딩에 있어. 난 더 큰 거.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죄의 유혹과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 욕심이다 그거. 그 죄의 유혹이야. 네가 더 벌려면은 아무래도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걸 써야 될 텐데 막 하나님의 그 시간 뭐 이거 다 떠나서 막 해야 될 텐데 이런 거죠. 죄의 유혹과 탐심에 떨어지나니 그 결론이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믿음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떠나게 돼 있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해놓으셨죠. 야,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나를 섬기든지 그 다음에 재물은 인격체가 아니지만 똑같이 동등하게 재물신 맘모스 재물하고 나를 겸해 섬길 수 없어. 똑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야. 뭔가 하나가 중히 여기면 경히 여기고 이걸 사랑하면 이거 미워하든지 되지.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실패인데.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때문에 네 망하지 마라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약한다면 욕심, 탐욕, 그다음에 향락이죠. 저는 성경의 예를 두 개를 예수님이 든 걸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15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찾아와요. 어떤 때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관원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했어요. 비유를 한 거죠. 제가 착각했네요. 어리석은 부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야 그거 좋은 데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내가 큰 곳간을 짓고요.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거 네 끄떡었냐? 그거 헛것 아니야 그거? 오히려 그거 즐기려다가 너 망할 텐데 지옥 갈 텐데 이 말이죠. 교훈이 15절이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다 그예요. 탐심. 좋은 데다 쓰면 좋죠. 물질도 많이 있으면 구제하고 하나님 일에 쓰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고 선한 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진짜 생명, 소유의 넉넉함. 너 뭘 택할래? 지금 소유의 넉넉함에 네가 만족하는데 야 사람 생명 이게 더 중요해.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잘 아시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 한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돼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얼마나 좋겠어요. 떵떵거리고. 근데 죽어. 음부에 갔다. 음부에 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욕심 향락. 우리가 이제 다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이 성장하는 것, 신앙 성장하는 것,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뜻이. 세 가지였죠.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뭐였죠?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탐욕, 향락. 너무 즐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막혀라는 말이 나왔죠. 말씀이 막혔단 말은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성구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혔단 말은 내 영적 생명이 믿고는 있으니까 영적 생명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 영적 생명이 질식하다가 이제 막혔단 말이 점점 시들어 죽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말 교회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좋아 보여요.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되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한 것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시들어가지고 그게 막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지금 환경에 만족하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나중 끝에 내가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의 심판 때에서 어떻게 되냐. 꼭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을 봐요. 좋은 땅 8절이죠. 땅도 기름지고 수분도 충분해서 뿌리가 튼튼하니까 올리고 햇볕도 잘 들고 뭐 다 좋은 거죠. 해설이 23절에 돼 있어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결실하여 열매 맺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기 시작했으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꼭 뭐 하나를 심으면 100알, 60알, 30알은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 최대를 표현했을 때 100배, 최소는 한 30배, 중간은 60배 정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느니라. 의미는 그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돼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사상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표대로 목표로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저 그런 자.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면 커요. 성장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말씀을 보증이죠. 예수 증거 말씀 보증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니까 말씀을 보증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장해요. 성령에서.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자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또 해설을 해놨어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하고 좋은 마음이죠. 선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실까? 야, 그대로 살면 복이 된다는데 야, 어떤 말씀이다. 이런 마음.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잖아요. 인내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예를 들면 잡초를 뽑아줘야 막 잘 크잖아요. 곡식들이, 식물들이. 그걸 뽑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물도 줘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 다른 데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겨다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받아 먹어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그럽다고 번역이 됐는데 마음이 아주 고상하다, 마음이 아주 품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었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들은 말씀이 그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요.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를 들어 상고한 말은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찾아봐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맞네, 있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이 이런 메시지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 아시죠? 길가밭의 문제는 뭔가요? 땅 자체 근본에 문제가 있어요. 단단하잖아요. 땅 자체가 영적 토양이 전혀 없어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뺏겨버려요. 마귀가 와서 다 봐줘버려요. 우리는 뭐 기억이 없어서 나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전체 영적으로 다 표현을 해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사단이 가져가 버렸다.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뺏겨버렸다. 돌밭은 문제는 뭘까요? 돌밭.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해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토양이 부족한 거죠. 흙이 얇으니까. 그래서 외적인 요인, 박해와 시련과 뭔가 있으면 결실하지 못해요. 여기까지만 믿자. 교회 그냥 가끔 시간 나면 한 번씩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장하려고 하면 토양이 부족한 거죠. 왜 믿는지, 인생의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심판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밭은요. 가시떨기밭. 성장에 아까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더해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신앙 성장에 장애 요소가 많아요.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심, 어떤 세상 것들 그거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건 내부적인 요인들, 우리에게 다 내부적인 요인들, 그걸로 온전한 결실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마귀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누가 줘요? 사단 마귀가 줘요. 실제 뒤에 원흉은.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기는 욕심, 탐욕, 뭐 정욕적인 거, 세상 사랑하는 거, 이거 누가 그런 마음을 줘요? 예수님이 줘요?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마귀 짓거리예요. 그래서 영적 눈과 영적 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눈과 영적 귀는 다 보이거든요. 다 알고 다 깨닫게 되거든요. 자, 좋은 땅. 내 땅이 나왔는데 4분의 3 땅은 다 결실이 없어요. 씨가 손해죠. 다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이 4분의 3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결실이 있다고 돼 있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풍성함.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게 그렇게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일단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이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성령 붙잡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면 되는 것인데, 깨달아야 무엇을 시작을 하잖아요. 뭐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충분하고 이 정도만 생각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성장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려.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고 알곡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곡. 쭉정이 말고. 아까 쭉정이는 가시밭, 돌밭길이에요. 이건 지금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네가 말씀을 받았냐? 받는 자는 다 내가 택한 자인데 네가 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자꾸. 교훈을 받아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밭은 지금 뭘 개선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마음밭에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4가지 마음밭이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의 문제점이 나에게는 없는지, 나에게는 그거 개선해 나간다면, 바꿔 나가면 좋은 땅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버리면. 자, 길가밭 단단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단단한 마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 관계없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교회만 슬쩍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단단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 사모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거죠.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딱 삼켜 먹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그러면 이걸 여러분 뭘로 바꾸면 될 거예요 우리는? 저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나왔으니 이 1시간 동안 정말 하실 일도 많은데 지금 우리 다 뒤로 하고 나온 거잖아요. 간절하고 사모하는 오늘 말씀, 영이고 생명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싹이 맺어 열매 맺기까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다. 그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10분 전부터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50분부터 예배예요. 10시 50분부터 찬송하면서 그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돌밭, 영적 토양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외부 세력이 있으면 그냥 불릭이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 토양을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 토양이 부족하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뿌리를 다 내리긴 내렸는데 곧 그냥 자꾸라지게 생겼으니까 영적 토양, 말씀 지식이에요. 말씀 지식을 보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이잖아요.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든 전국 시민을 우리는 다 돼야 되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이제 물론 뭐 이제 또 다른 후임이 또 저는 바뀔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지식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날마다 지금 말씀 8시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큐티 내용 요약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400가지 말씀은 일단 멈췄는데 그거 필요하면 말씀하셔요. 저희가 다 저장이 됐으니까 보내는 드려요. 원하시는 분만.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저장이 되실 것 같은데. 그다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성경 찾아서 하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큐티라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큐티라도. 날마다 그것도 말씀이니까. 큐티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밭.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장의 장애물. 세상 것, 재물, 욕심. 저는 세 가지로만. 우리 욕심 부리는 거. 그다음에 재물이 제일 걸림돌이죠. 세상 것. 그건 여러분 없애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옆에 딱 여기 들어와 계시고 항상 옆에 돕는 자라고 계시잖아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못 바꾸니까 나를 못 바꿔. 내 욕심 못 버리고 막 그러니까 항상 육체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니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싶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서 나도 전국 시민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도와주죠.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가 즐겨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나오잖아요. 육체, 정욕, 탐심. 그래서 제가 중심 구절로 생각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 육체가 죽는다는 건 아니고 자기 정욕과 탐심과 모든 거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것이 우선, 하나님 것이 우선. 막 내가 우선이라 그러고 세상 거 우선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 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거 항상 그거.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안 죽어지니까 마귀는 너 죽지 말고 너 살아. 네가 우선이야. 막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말씀 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항상요. 이거는 뭐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말씀 읽고 항상 큐티하고 사랑하면 돼요. 자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 우리가 귀가 없간이요. 영적 귀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를 살리는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영적 귀를 얘기하죠. 영적 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가진 자. 그 귀 있는 자. 여러분 본문은 아까 같이 천국 비유의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결실 있는 자가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천국에 딱 맞는 자다. 나와 합당한 자. 천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음 주는 다 같이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546장.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1,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